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진 성경 381, 38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천보 발명자 사무엘 모르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모르스 교수님, 실험하시는 동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방법이지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빛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유명한 모르스 부호를 발명을 했고, 그가 가장 먼저 보낸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르스 교수는 실험실에서 난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황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종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알고 즐거워하라. 이게 사도의 권고입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애정어린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겪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럽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최초로 박해한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또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44년 예루살렘에서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실 나중 박해를 생각하면 약과라고 할까요? 좀 부분적이었고 보다 조직적이고 악랄한 박해는 로마 황제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 이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대중의 적대를 받아왔고 정부 당국, 로마 제국이든지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혹은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인 보호나 이런 것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 64년 7월 대화재를 일으켜서 로마의 빈민지구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네로와 그의 친구 티겔리누스의 재산에는 손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로를 평소에 미워했던 원로는 네로 황제를 의심했고 결국 네로 황제가 건축 사업을 벌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네로는 이 소문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떤 철학자처럼 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여겼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건데 저놈들은 식인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근친상간자다.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핍박의 대상으로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우선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 인구는 적었고 유대교 인구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이러는 것은 좀 무리였습니다. 더구나 네로의 정부였던 포페아 사비나는 유대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유대교들로부터도 배척당하는 교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기독교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에 적절했던 것입니다. 2세기 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가 밤에 자기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산채로 횃불로 만들어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네로를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살펴본 바와 같이 네로라고 직접 쓰기가 어려우니까 로마 황제를 거슬렸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로마 당국이 보기에는 암호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황제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키투스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대중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장면이 겹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교회가 잘못한 것, 성도들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교회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자꾸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오기도 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은 방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의 문화, 관습 이런 것을 좀 오해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반역죄나 폭력죄로 그 당시 기독교도들을 핍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한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처벌이 가해진 최초의 증거가 나타난 것은 트라얀 황제 집권기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견뎠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이 컸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로마 황제가 42명이었는데 그 42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동굴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의 길이가 말하자면 다 합하면 600km가 넘고 곳곳에 쌓인 유골은 400만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42명의 황제에게 약 30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안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살다가 유골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지켜야 될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1세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었던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 신앙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왔다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1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큼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헤쳐가야 될 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권면에서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아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올 때 즐거워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고난이 오고 고난의 때 즐거워라는 말씀이 잘 믿어질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3절 말씀은 고난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1세기 그 대략은 네로 황제부터 트라이안, 도미티안 황제, 이제 그때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시대의 그 모든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전주고,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그 사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고난을 영광과 연결시켰듯이 여기에서는 치욕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성도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곧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사야서 11장 1절이더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는 말씀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는 지금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말하자면 성령이 떠난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공통분모를 만들고 싶습니까? 고난도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거는 물은 대상이 아니야. 그건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건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데 따로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길 끝에 영광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영광과 복,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1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성도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런 고난, 그러니까 죄 안 지어야 된다고 말이죠.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그보다는 좀 작지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말 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주인 허락 없이는 농장에도 못 들어가고 잔디밭도 밟으면 나가시오 그러면 나가야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당장 집에 들어가서 장총 들고 나오는 거 우리 영화에서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물론 배경이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매우 합당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몇 번을 돌아봐도 잘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에 따끈따끈한 기독교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제 모여 있으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게 결혼하면 보이는 건 많죠?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사람 사는 원리인데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애매해서 똑같이 위반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편리를 위해서 잠깐이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게 가능한데,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 교통법규를 좀 위반하기 쉬운 데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왜 위반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비교적 사소하다고 하는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1절에서도 또 앞서 살펴본 12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익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아도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잘 믿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모나지 않게 또는 유별나지 않게 믿으면 별로 얘기 안 듣고 손해 안 볼 텐데 좀 철저하게 믿으면 손해보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따를 만큼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는 것, 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고난 자체가 자랑스럽다, 권장할 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오늘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앞에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베드로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과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 그의 가르침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절실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21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폭력이 가장 심한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이 보고서는 6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 직원들이 1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순위에 드는 50개국의 기독교 인구는 총 3억 900만 명인데 1년 전보다 2억 6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 1년 동안에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하자면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야,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믿는 사람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이 통계에서. 박해가 심한 상위 50개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쿠바,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등 24개 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이 24개 나라의 기독교인 3,100만까지 합산할 경우에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8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해 발표한 이 50개국 가운데 45개국이 기독교인들의 매우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가했다고 분류를 했는데 이제 1년 뒤 2021년 가장 최근 보고서에는 50개국 모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전 세계 박해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29년인데 29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50개국이 매우 심각한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들지 않았어도 4개 나라가 자국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심각 수준에 가까운 박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작년 안에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를 심화시킨 요인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구호활동.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말하자면 그 백신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치료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제 개종,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치료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종을 하게 했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감시와 검열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이지리아,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말리 같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좀 이렇게 좀 움츠러들었잖아요. 좀 조심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10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 힘의 우위, 자본의 우위, 정보의 우위, 말하자면 백신의 우위, 이런 것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너네 개종하면 우리가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 정부의 감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국,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박해하는 상위 10개국이 2002년부터 20년째 1위가 지난 북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탈레반이 말하자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도 말하자면 10번째 기독교를 핍박하는, 우리 보비 선교사 오토바이 이렇게 불태우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차를 사준 일이 있죠. 그게 그냥 우연히 불탄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의 하나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올해 처음으로 10위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나이지리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개 주인데 6개 주는 기독교가 우위고 6개 주는 이슬람이 우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은, 기독교는 이슬람을 향해서 폭력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데, 나이지리아의 강경 이슬람은 보코하람이라고 합니다. 탈레반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렇고 IS도 그렇게 이제 강경 그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강경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을 해서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해국 9위, 기독교인 대상 폭력 순위 2위,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은 인구 수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말하자면 나이지리아에서 죽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 혹은 교회 강제 폐쇄도 전 세계적으로 4,488건이 집계되는데, 그 중에 중국이 무려 3,088건으로 예배당 막 이렇게 불도저로 밀고 했다는 얘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통계에 이렇게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순교한 전 세계 인구가 4,761명인데 전해보다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4천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오로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이 개명한 21세기에도 4,000명, 5,000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10개 그런 나라 아니면 50개 그런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한국이 안전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건 감사한 일인데, 동일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나라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으면 압력도 넣어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무슨 영광이냐, 뭐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면 다르게 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수준이 있다, 삶의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피할 수가 없다면 이제 고난은
아마 성공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때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18절에서 사도는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심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에스겔서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리고 말라기 3장의 근거에서 성도의 고난을 종말론적 심판의 시작으로 사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라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데, 성도가 심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여러분, 성도가 심판을 우리가 안 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도가 심판을 받는 것을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심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더 심한 심판, 더 혹독한 결과를 치른다, 그런 말입니다. 겨우라는 말은 간신히 힘들게 어려움을 겪으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구원을 얻는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뜻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 심판이 얼마나 중하고 고통스럽겠는가? 베드로는 심판의 관점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핑계로 죄 지으면, 말하자면 죄 짓는 걸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래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수많은 지원자들이 서류를 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자격시험을 새벽 3시에 본다고 지원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시험날 새벽 많은 선교사 지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관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 이제 시험 봅시다, 시험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문제를 본 지원자들은 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시험 문제가 성경과 무관했고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독관은 답안지를 빨리 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지원자 중에 많은 사람이 불평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본다고 한 것도 황당한데 8시에 나타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답안지를 거둔 시험관이 지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시험을 치렀습니다. 첫째,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가? 둘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넷째, 어떤 경우에도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네로 때 박해라든지 10대 박해, 교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박해 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깨어있기도 해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잘 이길 수가 있는데, 그 개구리 물에다 넣고 이렇게 서서히 불 떼면은 그냥 익는다고. 그러나 뜨거운 물에다 펄펄 끓는 물에다가 탁 던지면 탁 튀어나온다는 거, 그런 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은근하고 좀 간접적이고 강도가 약하고 이런 시험이 사실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 되겠어,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사람 많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넘어지고 방심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삶아지는 거죠. 개구리를 치면 삶아지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또 불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성도는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 보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없애셨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에 좋은 표현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과학을 많이 몰라도 동과 서가 닿을 수가 없잖아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끝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구는 비행기 타고 돌면 되지만 이 우주는 너무나 커서 동과 서가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진홍하고 양털하고 양이 이제 가서 보니까 그렇게 꼭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양이 좀 그 하얀 그 양들이 많으니까 그 하얀 것과 붉은 것을 대비해서 붉은 것과 하얀 것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죄인데 그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책임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무죄야,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는 무죄야, 그렇게 무죄 선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정말 성도에게는 무죄 선언이니까 아무런 내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기록된 그 최후의 형벌을 생각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가 받을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됩니다. 너에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말하자면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받는 건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살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받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도 다 풀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그 고난이 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경험을 했어요.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먹고 살기가 좀 좋아졌다고 해도 마음에 걱정이 없나요? 염려가 없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라면 죄짓고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떳떳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최종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네가 한 일에 비해서는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상 받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날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